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족한 종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변영호 목사님과 또 당회와 성교회 그리고 특별히 귀한 헌신의 자리를 준비하신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분교회 차지명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저희 교회 소개부터 합니다. 주님분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인지 아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거의 안 계셔서 교회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전도나가도 그렇습니다. 성교회처럼 큰 교회들은요, 교회 이름만 말해도 그 교회 알아요 이렇게 말하곤 잘 받아줍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처럼 또 작은 교회는요,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다가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요, 전도 내용보다 교회를 설명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저기 한제 밑에 내려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그 골목길이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쯤에 노란 건물이 있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소속이고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이 정도 설명이요,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설명해도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성은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성교회에 있을 때 30대 후반이었던 제가요, 이제 50을 넘겼습니다. 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을 지나서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성교회는요, 더욱더 아름다워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성숙해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 속에서 지난 11년 세월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개척교회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냥 뻔한 멘트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2주 전 목요일에 헌신예배 설교하러 오라는 변영호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좀 놀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에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되게 마음에 와닿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알기에는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가서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가 아니고요. 누가요?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근데 예정된 헌신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저에게 헌신 예배 설교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헌신 예배에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지 않고요, 그냥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한 지 4일 만에요, 헌신 예배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차지명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데 응답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났고, 게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루어진 응답에 놀랐고, 또 그 장소가 성교회인 것에 또 한 번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도요.
저희 교회는요, 희한하게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로, 또 강진으로, 광양으로, 순천으로. 가장 멀리는 어딜까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이제 좀 재밌게 사역할 수 있겠다 싶을 때쯤이면 희한하게 멀리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멀리 타 지역으로 가시니까 잡을 수도 없고요, 붙잡을 수도 없고,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얼마 되지 않은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부분 아십니까? 그 기분? 네.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격을요, 저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 번 겪으면 익숙해질만 한데도요, 여전히 힘이 들더라고요. 작년 연말에도요,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이 순천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에 기분이 많이 다운되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냥 푸념한 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사를 보내십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허합니다.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보내셔서 활력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일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요, 며칠 동안 계속 나왔고, 특히 그 주간 금요기도회 때는요,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제 지친 제 심정을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날입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었는데요, 한 통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설교하러 올 수 있냐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제가 생각났다고 헌신 예배 올 수 있냐고 물으니까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 나를, 작은 교회 목사인 나를, 그것도 1월 첫 번째 헌신 예배, 왜? 그러다가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지치고 힘든 마음이 좀 환기될 수 있게 해달라는 저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헌신 예배라는 특별 이벤트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양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직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결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요,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찬양대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참된 헌신의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헌신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입술을 지켜라입니다. 뭘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찬양하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혹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또 동시에 그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요, 헌담하거나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발생되고 있음을요, 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9절 말씀의 시제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행위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즉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를 행하는 행위가 지금도, 어제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뜨겁게 찬양했는데 예배당 밖에서는요, 저 사람은, 저 지사님은 말이야 하면서 헌담하고 비방하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흔합니까? 어쩌면 오늘도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즐겁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헌담하는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또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집에서 가족에게 안 좋은 말을 막 이렇게 쏟아냈는데 교회 와서는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똑같은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모습, 그것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누구? 여러분들은 아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요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요 지켜야 합니다. 특히 찬양이라는 직분을 맡고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더욱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송과 저주가요 같은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은 찬양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헌신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요 찬양대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호흡이 닿는 날까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인 우리 모두는요 언어 생활이 달라야 합니다. 찬양하는 입으로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써야 합니다. 8절에 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제어하고 입술을 지키는 것, 말을 지키는 것이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조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죠.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감기요? 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불은 인간에게 참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꺼진 물도 자나깨나 불 조심하고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말도요, 우리의 말도 불과 성질이 닮은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야고보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가 있냐라고 말하고 있듯이요 말이 가진 힘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뭘 갖는다고 합니까? 진짜입니까? 좋은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말을요 통제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을 다스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말을 지켜주십시오. 내 말에 실수가 없게 해주세요. 찬양하는 내 입술에 악한 말을 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아름답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모적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한대, 교회 장로님이라면서 왜 욕을 저렇게 잘한대, 이렇게 말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하냐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말들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요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상스러운 농담을요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뭐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끊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분위기를 굉장히 잘 띄우는 재밌는 남자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은요, 말도 참 이쁘게 하고요, 재밌게 합니다.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이 전혀 안 들어간데도 그리 웃깁니다. 막 대도 않는 외국어를 막 하면서요, 이렇게 재밌는 몸짓으로요, 분위기를 충분히 업을 시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나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더러운 말은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성도를 세우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헌신의 자세 두 번째는요, 삶을 지켜라입니다. 뭘 지켜라? 삶을 지켜라. 찬양대는 노래로, 음악으로, 입술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찬양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무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요,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찬양은요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사람은 평소에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웃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사업도 비리를 저질러 가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뭘 들어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찬양대에 앉아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의 찬양이 아름답게 들릴까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소리일 뿐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찬양은 결국 찬양으로서의 의미나 가치를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대의 헌신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지휘를 잘하는 것으로 성도님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요 찬양대가 갖추어야 할 참된 헌신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찬양대의 헌신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님들, 예배당 밖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같을 때, 일상 속에서 일상의 모습과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일치할 때,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삶이 일치할 때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찬양은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찡그리고 있으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가 반감되잖아요. 기쁨으로 웃는 얼굴로 즐겁게 찬양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삶이요 뒷받치지 않으면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지 않아요. 즐겁고 밝은 표정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잘 사십시오. 제가 좋아해서 자주 부르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입니다. 합창곡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저는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라는 가사를요 특히 제가 좋아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노래, 즉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한답니다. 주님을 찬양한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을 일으키고 그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을요 향한 노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찬양의 가사가 되고 새로운 찬양의 제목이 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은요 더욱더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헌신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모니를 이루라입니다. 뭘 이루라? 하모니를 이루라. 하모니는요 음악에서 여러 음이요 동시에 울릴 때 만들어지는 조화로운 소리를 말합니다. 찬양대하면, 성가대하면 뭐니 해도 뭡니까? 뭐니 해도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모니입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찬양도 연습 겁나게 많이 했죠?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니까 하모니가 만들어지던가요? 그냥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각자의 소리가 아무리요 훌륭하고 뛰어난다 해도요 그 소리들이 서로 충돌하면 결국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강한 소리를 내고 또 누군가는 약한 소리를 내도 서로가 상대의 소리를 받아주고 조화를 맞추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하모니는 서로 받아들일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성숙이 미약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린아이처럼 약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성품도 어떤 사람도 훌륭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더 많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칫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화면 좀 띄워달라 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고 이해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제 아들 하람이가 담낭염에 걸려서 생겨서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쓸개가 없어요, 제 아들이. 저도 없습니다. 쓸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하람이가 입원한 병실에 어떤 할아버지 환자를 간병하시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요, 전화통화를 하는데 워낙 목소리가 커서 다 들릴 정도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였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한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원으로서 행사를 이끌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는 불평 섞인 그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런 말까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간병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셨어요. 간병인 권사님이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 큰일 감당하느라 수고 많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했는데 갑자기 간병인이 잡혀서 미안해요, 애썼어요. 근데 권사님, 힘들게 헌신하고 그런 말 하면 못 써. 내 눈에 좀 거스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을 품어버리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내 눈에 좀 거스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을 품어버리세요. 나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이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서로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잘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시끄러운 하모니는 없습니다. 평안한 공동체가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찬양대도 평안해야 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평안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애쓰십시오. 아멘. 이제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언급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다른 교회 가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그 예하인데요. 제 아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이 예하를 공유할 첫 번째 헌신 예배 장소가 성교회인 점, 그리고 이 예하가 찬양대 헌신 예배에 어울리는 예하일까 한참 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요, 이 예하가 성교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예하는 아닙니다. 대단한 예하는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예하일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몇 주 전에 1박 2일이라는 TV 예능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는데 그날 채널 돌리다가 울릉도가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울릉도에 있는 엉겅퀴 해장국이라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혹시 성도님 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안 보셨군요. 이 식당의 사장님이요, 엉겅퀴 해장국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참 인상 깊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해장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울릉도는 산에 뱀이나 짐승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시가 있는 식물도요, 울릉도에는 가시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엉겅퀴도 한번 넘겨주세요. 이 엉겅퀴도 원래는 가시가 있는데 여기 것은 가시가 없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울릉도는 엉겅퀴가 가시가 없습니다. 원래 뭐가 있는데 엉겅퀴 뾰족한 가시 아시잖아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울릉도 엉겅퀴는요, 가시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천적이 없어서랍니다. 뭐가 없어서요? 천적이 없어서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천적이 없어서 가시가 있는 식물이요, 가시를 안 낸다는 겁니다. 안 낸대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원래 가시가 있는 식물인데요, 천적이 없으니까요, 가시를 안 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연결 지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천적이 되지 않으면 상대도 가시를 내지 않는다. 있던 가시도 사라지고 부드러워진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면요, 상대방도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감추고 평강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속한 곳에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평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적이 안 되면 됩니다. 누가요? 내가 천적이 안 되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회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찬양대 헌신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삶이 일치하여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교회가 되게 하시어 평강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